진실로 그대가 슬퍼하거나 불행을 느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대는 그대의 무한한 본성에 스스로 제한을 가한 다음 자신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그 존재하지도 않는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행을 하고 있다. 진정한 지혜란 그대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대의 무지를 제거할 뿐이다. 진화가 영원한 반면 에고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대는 실제로는 진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되게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 치고 있다. 그것은 모두 마음이며 마야이다. 보통 사람들은 가슴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은 모른 채 머릿속에서만 살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가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과 사물들에 접하면서도 그것들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진화로서 체험된 유일한 지고의 실체, 즉 브라흐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밖에 있는 사물들만을 본다. 그들은 현상계와 분리되어 있으며 자신과 현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내면의 깊은 진리와도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현상계의 배후에는 유일한 지고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쉬운 만물 속에서 영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영화 스크린 위에 비치는 움직이는 화면들을 예로 들어보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대 앞에는 스크린밖에 없다. 그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화면을 통해 그대는 영화를 관람하며 각 화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가가서 그것들을 잡아보려 하면 잡히는 것은 화면들을 받치고 있는 스크린뿐이다. 영화가 끝난 뒤 화면들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다시 스크린이 남는다. 진화도 마찬가지다. 그것만이 실제하며 화면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대가 진화를 놓치지 않는다면 화면들의 겉모습에 속지도 않을 것이며 화면들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화를 모르기 때문에 현상계가 실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마치 스크린은 모른 채 화면들이 스크린과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화면만을 보는 사람과 같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나, 진화이며 모든 것이 브라흐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 역시 진화의 부분이며 진화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나라는 생각이 그 생각의 주인처럼 나타나서 내가 생각한다, 내가 믿는다, 내가 원한다, 내가 행위하고 있다라는 식이 되지만 사실은 동일시할 대상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생각은 없다. 나라는 생각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끊임없는 동일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순수한 나와 나라는 생각을 구별해야 한다. 후자는 단순히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을 나누며 자고, 깨고, 먹고, 생각하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순수한 나는 순수한 실체이며 영원한 실체이고 무지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만약 그대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의 실체로만, 즉 나로서만 머무를 수 있다면 나라는 생각은 사라질 것이며 망상은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무지한 사람에게 나타난 에고는 나타나는 순간
자신을 어떤 대상과 동일시한다. 에고가 대상과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남아 있을 수는 없다. 그 연관이 바로 무지이며 그 연관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 대상과 연관 지으려는 에고의 습성이 사라지면 에고는 순수한 채로 남으며 근원으로 녹아들어간다. 육체와의 그릇된 동일시가 바로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며 우선 이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찾기만 하면 된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 때문이며 그 생각이 사라지면 불행 역시 사라진다. 또한 그 근원을 찾아야만 그릇된 나도 사라진다. 사람들은 가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마음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겠소. 마음은 생각들이 모인 다발과 같은 것인데 마음을 없애려는 생각이나 욕망을 가지고서 어떻게 마음을 없앨 수 있겠는가? 생각과 욕망은 마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분이며 새로운 생각이 일어남에 따라 마음은 점점 더 비대해진다. 따라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애려는 시도는 어리석다.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근원을 찾아서 내면으로 파고드는 방법이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불행은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며 대상이 없으면 그 대상에 상응하는 생각도 없고 따라서 불행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대상이 사라지느냐이다. 여러 경전과 성인들은 대상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지 탐구해보고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해보라. 결국 객관 세계는 주관적 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처럼 진화는 현상계 속에 스며 있고 현상계를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실체다. 진화에게는 이원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의 평화를 방해하는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수행이란 그대가 생각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마다 진화 쪽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진화 쪽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나의 근원을 찾아 그 근원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그대는 거기까지만 노력을 통해서 갈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저절로 일이 진행될 것이다. 거기에서부터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 그대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인가? 글 쓰는 것인가? 걷는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것인가? 변화될 수 없는 유일한 실체는 그대의 존재다. 그 순수한 존재의 상태를 깨달을 때까지 그대는 탐구를 계속해야 한다. 일단 그대가 그 안에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을 것이다.